1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요엘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엘서의 내용은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시작되죠.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많은 곤충들을 몰아보내서 그 땅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하는 그런 큰 재난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계속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3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모든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의 산성이 되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고 모든 악인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시며 유다는 영원히 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궁극적인 약속,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3장에서 소개됩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보라 그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 승리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하는 날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사로잡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회복의 날, 이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만국을 심문할 것이다. 재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 사방의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아서 만국을 재판하시겠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배경이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면 좋겠죠. 이 내용은 역대하 20장에 길게 소개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열방의 나라들이 서로 동맹해서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골짜기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적들이 다 결국 파괴되는 결과를 맞게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르게는 뭐라고 부르느냐? 브라가 골짜기.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이 송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축의 골짜기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유다를 침략하려고 모여든 모든 열국들을 그의 권능으로 파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백성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내 주신 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하게 한 승리의 골짜기다 하는 의미에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이 지어지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열국의 나라들이 동맹해서 그곳에 모여와서 그들이 단번에 삼킬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파괴되면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두고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궁극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지막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완성. 또 이걸 작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살이 크고 작은 많은 굴곡들을 겪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역시 완성입니다. 완성. 성경은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 슬퍼하기도 하고 순경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굴곡들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많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자들의 마지막은 완성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궁극적인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국을 심문하시는데 왜 그들을 심문하시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나누어 버렸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서 끌고 가서 그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소녀를 기생과 바꾸어 버리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시는 그런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5절로 가면 성전의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을 이방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마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신처럼 하나님을 조롱한 그 죄악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한 것도 역시 신문의 내용이 됨을 말해주죠. 6절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행한 이 악행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실 것을 선언합니다.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대적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해서 오라는 겁니다.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다 불러 모아 올라오게 할지어다. 보습을 칼로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라도 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이 표현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는 대적들에게는 어떤 골짜기겠습니까? 심판의 골짜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화가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몰려와서 전쟁을 벌이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순간이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와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진정한 피난처, 보호처 이렇게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로 통행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선민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에는 최후를 맞게 되겠지만은 유다는 영원히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이 그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실까? 17절 앞에 보니까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21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목표가 되고 그 언약 관계에서 선명하게 약속하신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순간에 선명하게 드러낼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산성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굴곡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오늘도 굳게 붙들고 오늘을 주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남은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호흡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저희들에게 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또다시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저희 힘으로 살아가는 삶 아닌 줄 저희가 안다 말하면서도 늘 그런 사실들을 망각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소망 확고하게 붙들고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주님을 저희의 피난처로 저희의 산성으로 저희의 진정한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늘 헛된 것들을 따라 살고 미련한 마음에 미련을 저버리지 못해서 저희들이 늘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통행하며 하나님 뜻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기를 힘써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너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